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함께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우는가, 업적이나 큰 성과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12장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은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11장에 다윗은 죄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런 예가 전혀 안 떠올라야 하는데 마치 거칠 것 없는 악인이 세상에서 성공과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모든 일들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일이 은폐되어 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외견상으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장례식이 눈물의 연결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밧세바의 애도 기일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처로 삼죠. 그리고 그녀는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시간이 그렇게 9개월이나 흐르는 것을 만사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악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순조롭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노? 정확한 인생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1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판하면 이전에는 어떤 각도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심판, 저주, 징계하면 어떤 각도로 보셔야 됩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초청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 저주, 목적은 인생을 돌이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네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네 단어가 없다면요, 다윗은 정말 황량하고 절망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불륜의 살인까지 저지르고 자기 죄를 인식조차 못하고 사는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11장과 12장 행간 사이에 차 있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릴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은혜가 무엇인가? 나단을 보낸 것이 은혜라고 했을 때 나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12장은 이렇게 설명하죠. 불침번 활동을 하고 있는. 본문은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죄를 추적하고 폭로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안락하게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도록 가차없이 폭로하십니다. 1절의 네 단어는 어쩌면 무섭도록 질기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심판과 징계가 은혜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은혜가 유쾌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불침번, 빛의 역할, 밝히는, 폭로하는 역할을 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추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갈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나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불침번 활동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에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죄를 직시시키는데 나단이 12장 1절로 4절까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죠? 가난한 자에게 암양이 하나 있는데 자식처럼 길렀다. 그런데 한 부자가 자기 소유를 아끼고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 나단이 4절까지 이야기하고 의도적으로 결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참
지혜롭게 말하죠. 사람이 정면으로 공격을 당하면요, 그 마음과 입으로 얼마나 강한 방어벽을 구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은 간음자요, 잔혹한 살인마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폐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왕이 직접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기교, 은혜의 전략입니다. 나단은 그저 무턱대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장광설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단지 무자비한 부자에 대해 이야기함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혈압을 올려놓고 판단하게 해서, 아니 스스로 자신을 고소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단이 해야 할 역할이 뭐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단이 휘두르고 있는 검이 얼마나 날카롭고 빠른지, 상대가 검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도 전에 이 검이 다윗의 양심 깊이 박혀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령의 검, 은혜의 검.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찔렀잖아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워 왔다. 그러나 나단은 아주 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회개시키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거나 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비추인다. 그것이 은혜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은 다윗이 의분으로 가득해서 편결을 내립니다. 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 간음과 살인죄의 율법이 평가하고, 아니 그 징계하는 징계 내용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첫째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 6절에는요,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첫 번째 마땅히 죽어야 되고, 두 번째 4배로 갚아 줘야 된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편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분이 율법에 정통해요. 몇 마리인지까지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데 뭘 모르고 있죠?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는 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비추냐 안 비추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느냐,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다윗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고 가르치고 전수했지만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를 끝으로 나라가 자치를 감추죠. 망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포로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야만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선민인데, 이 사람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원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게 뭐죠? 목숨을 걸고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수했습니다. 그게 절정을 이룬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신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말씀의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운 시절, 서기관, 바리새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아카데미, 대학원들이 서서 율법사, 그죠?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기를 애썼던 바리새인, 에세네파, 사두개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 문화가 꽃을 찬란히 피웠던 그 시절, 소위 말하는 하브루타 문화가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극치를 달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쉐어링하며 가르치는 문화, 그것이 그들 삶 가운데 만연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유가 뭐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다가오자 그것이 은혜의 불침번, 빛과 같은 역할을 해서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주 말씀에 설 때마다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자기의 본질이 드러난 거죠. 외적인 모습, 공로를 앞세워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했던 그들이 자신의 의가 가치 없음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지금 나단이 그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다윗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겪은 일을 동시에 겪고 있는 거죠. 그죠? 둘 다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어땠죠? 회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말씀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이 시기에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이유가 뭐죠? 말씀이 레마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자기 강화로 갔지, 말씀이 자기 부인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수백 년 기독교 역사상 아마 오늘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쉐어링, 이 하브루타 말씀 공부의 문화가 가장 꽃을 피우는 시절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해서 마치 교회가 침체해 있는 듯 보이지만 아니요. 우린 유튜브라는 혹은 또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레마가 됩니까?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꿈에도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편결을 합니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좀 끊어 읽으면요, 참 하나님이 조목조목 고소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시고 덮으시고 감싸 안으실 때는 또 한이 없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시면 이처럼 하나님이 조목조목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부었고, 그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죠? 이제껏 너에게 주셨던 것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너한테 부족했다면 더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시절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아내가 10명 이상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욕망으로 눈앞이 가려워지면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족한 것에 주목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주께서 주신 거고, 내게 없다면 지금 내게 없어야 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그것이 내게 있으면 해로울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 가지를 가지고서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의 평안을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밝혔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족한 줄을 아는 믿음이면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족한 줄을 아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것, 성경이 그걸 뭐라 한다고요? 경건. 경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죠? 그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 경건, 이 말의 반대말은요? 9절에 나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여러분, 업신여기고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존중히 여기고, 경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뭐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부모님의 말을 청종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어겼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요, 말씀을 잘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말씀을 외우고 있잖아요. 양일 경우에는 4배, 소일 경우에는 5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외우고 있는 거죠. 말씀이 레마가 되지 못하면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레마로 비추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을 답습하겠죠.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건 4배야.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좌표 삼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당신을 업신여기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죠. 9절에 보면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폈지만요, 다윗이 하는 대사를 성경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보셨잖아요.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전쟁의 소식을 묻는 자리를 가질 때 3차례나 샬롬을 사용합니다. 요압은 평안하냐? 군사들은 평안하냐? 전장터는 평안하냐? 나는 너희가 평안하길 빈다. 입으로는 샬롬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샬롬과 반대되는 죄를 치밀하게 실행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라는 거죠. 이중적인 삶. 우리아를 죽이는데 자기 칼로 안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이 이중성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삶이 허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져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간격이 좁아져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를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은 밑빠진 도구로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레마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살았는데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중성의 연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 이 가증스러운 인생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죠. 그래서 10절로 12절에 세 가지의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고 무한하고 일방적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셨죠. 나단은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나단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다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에게 이걸 전하라고 했을 때 나단의 심정은 어땠을까? 거장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울의 눈치를 살폈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에 자기를 막아섰던 아히멜렉, 그리고 제사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신참인 나단에게 백주대낮 문무백관이 다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왕의 죄를 지적한다. 만약에 지금 저는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은혜의 비추인 다윗이 극적으로 무릎 꿇어 회개하지 않으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하는 그가 겪었을 두려움. 제가 옛날에는 당연히 가서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추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잖아요. 이건 제가 너무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그냥 오늘 적다가 지우고 적다가 지우고를 몇 번 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은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간절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는 테이프로 어디 사서 들을 수 있었잖아요. 좋은 목사님들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사서 듣기 시작했는데, 한 몇 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심장을 깊이 찌르니까 그걸 견뎌내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찾고 또 찾아서 말씀이 나를 못 비추게 만든 거죠. 저는 제가 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제 자신의 한계, 하나님이 저 인생의 여신 이벤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기어 들어간 거죠. 철저하게 엎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깨달아졌던 그 무릎을 치면서 감동과 감탄을 해서 하나님 말씀 내게 비추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혀 붙들 게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그냥 비출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래서 나단이 왜 두려워했을지 압니다. 말씀을 레마로 삼는 이는 참 만나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비춥니다. 안개같이 가려져 있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슴이 찢어진 거죠. 바꿔 말하면 상한 심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그 마음을 스스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새 인류, 새 마음,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의 레마로 비추어 하나님 그분 앞에 회개할 때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제가 서두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방법을 아까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다윗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다윗의 자세 때문입니다.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의 이야기를 듣자 말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뭐 크게 울고, 그죠?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뭐 그게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사실 이 장면, 이 공간은 이것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왕의 자존심도 있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단을 데리고 들어가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죽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즉석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동시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죄를 전가하지 않아요. 내 탓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 이색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뒤에 뭐라고 말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석에서 용서가 선포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돌이키면 하나님 곧장 받아주세요. 말씀이 레마가 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저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이벤트 앞에 납작 엎드려질 때 그 말씀이 드디어 자신을 비추이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의탁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하실 수만 있다면 시내가 교회 교우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울려 우리의 죄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월요일날 장을 보러 갔었어요. 장을 보러 갔다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길이 엇갈려 가지고 영원이를 혼자 이제 2층에 두게 됐는데 롯데마트에서요. 집사람은 이제 유은이가 화장실이 급해서 갑자기 데려가게 되고 저는 유한이를 데리고 하이마트 쪽에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영원이를 집사람이 보고 있다 생각했고 집사람은 제가 보고 있다 생각했고 그러다가 이제 영원이하고 같이 있냐길래 난 지금 다른 데 있다니까 제가 이제 급히 찾으러 갔는데 아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뭐 마트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큰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안 보이니까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한참을 찾는데 방송에서 정영원이 안내 데스크에 있다고 찾으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안내 데스크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울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야, 너 거기서 그냥 서서 기다리지. 근데 어떻게 내려왔어요?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2층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서 1층으로 내려가서 롯데마트 사장님을 만나서 엄마 아빠를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아빠를 봐놓으니까 제가 그날 아이를 데려가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혼자 울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들이 머릿속에 겹쳤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굳이 제 삶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말씀하셔야 될 만큼 제가 그렇게 무지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이며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입니까? 근데 그 순간 계속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는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너는 말씀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려놓고 다시 그 말씀만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날마다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냐고.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통스러워서 계속 울었어요. 아니 그 롯데마트 안에서 하나 잊어버린 게 대수입니까? 그새 5분도 10분도 안 지나서 만났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벤트를 펼치셔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서 둔감해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내십니다. 배우자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자식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직장 동료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 가운데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응답이 차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바른 응답을 드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넘쳐나는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이 비추일 때 가슴을 치며 그 말씀에 해당하는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쪼록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주변 사람을 통해, 또 매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천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한번 말씀에 비추어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다들 다르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들으면 불편하니까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